마태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이죠. 18장 시작을 제국판으로 사느냐 가족판으로 사느냐, 저는 그 플레이트라는 말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제국 마인드로 살아가느냐 가족 패밀리 마인드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을 가족판 회복의 영광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구원 그렇게 쉽게 말하는데, 구원은 사실 저주에서 다스림으로 나아가는 거죠. 저주는 종로로 타는 게 저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우리가 종로로 탈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명예, 성공 이런 거 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인데 그걸 내가 다스리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게 종로로 타면은, 그게 내 주인이 되면 삶은 비참해지는 것이죠. 또 심지어 좋지 않은 것도, 병이나 상처나 아픔도 다스리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은 내가 그거에 사로잡히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발버둥이 되고 말죠. 세상의 삶은 일어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날씨가 이렇다. 날씨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출근하려고 가는데 트래픽이 생겼다. 없앨 수 없잖아요. 하여튼 직장에 가면은 이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나도 바꿀 수 없죠. 일어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게 오토 파일럿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선택권이 전혀 없어요. 선택권이 없다는 말은 종노릇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우리가 종노릇 하는 것은 물리적 세계죠. 날씨가 이러냐, 내가 남자로 태어났느냐, 내가 생긴 게 어떠느냐, 내 역량이 어떠냐, 이런 것들은 전부 선택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토 파일럿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픽스드 된 삶, 이 물리적 삶은 다 픽스드 돼 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픽스드 된 물리적 삶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생각으로밖에는 못 믿어요. 근데 이 오토 파일럿의 삶은 생각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그 믿음도 생각으로 믿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의 허상이라는 걸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죠. 왜냐 그러면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뭐를 생각해야 되냐 이러지 않아요. 그냥 눈 뜨면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전혀 바꾸어질 수가 없지요. 생각 안에서 믿음이니까.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체험해 본 적이 없죠. 그럼 도대체 다스림이 뭐냐? 다스린다는 말은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선택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짓 선택과 진실된 선택이 있어요. 거짓 선택은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닌데 선택하는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건 뭐냐 그러면 기분 중에서, 주어진 것 중에서, 주어진 학교 A, B, C 중에서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게 내가 선택하는 건 줄 알아요. 이건 선택이 하나도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보이기 위해서예요. 보이기 위해서. 공부 어렵게 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좋은 학교 갔다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힘들어요. 또 열심히 벌어갖고 뭐 해요? 보이기 해요. 돈을 많이 벌고 많이 가져도 아무도 안 봐준다. 그렇게 고생 안 할 거예요. 나를 좀 행복하게 가꾸는데 신경을 쓰지 돈 버는데 그렇게 신경 안 쓸 거라고. 진실된 선택은 기분 중에서 내가 뭐를 선택하느냐가 아니고요. 나의 반응이에요. 나됨을 피우는 거죠.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자극과 반응으로 되어 있어요. 물리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다 스티뮬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극이 있으면 바로 반응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는 것을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 인격적인 존재는 자극이 왔을 때 자극대로 반응이 아니라 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의 오토파일럿 속에 돌아가는 사람은 실제로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선택한다고 착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선택이 없는 상태를 react, 반응대로 지금 react 하는 거죠. 그런데 proact라고 하는 것은 그 자극이 어떤 자극이 왔어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성찰하는 공간의 크기가 인격의 크기예요. 그래서 반응 시간이 인격의 크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틱 그러면 탁 그러고 올라오는 사람은 인격 제로. 다스림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의 자유의 깊이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묵상의 깊이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살기를 지금 하는 것은 말씀 살려면 먼저 말씀을 만나야 되죠. 만난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까지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예. 항상 거기서 끝나. 선택하고 결단하고 끝나. 왜냐하면 생각의 바깥을 나가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우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극과 반응에서 인격을 기르지 않고 상황에 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을 온 세상이 하는 일이죠. 근데 이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는 바람에 가정이 존재를 양육하는 데가 아니라 조건을 만드는 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가고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는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가장 많은 트라우마를 남겨요. 트라우마라고 할 때는 계속 남는 상처와 흉터로 그 상처와 흉터가 내 인격이 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가 되면 언제든지 그때의 감정이 다시 일어나요. 그럼 나는 그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의 이제 두 기둥이 무기력감과 수치감이에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면 이럴 거예요. 우리 가정은 뭐 비교적 편안한데 편안한 가정은 편안한 트라우마가 많아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 가정은 또 지지고 볶는 볶음밥 트라우마가 많은 거고. 그냥 이거는 누가 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정으로 살려고 하면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오늘 좀 할 텐데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섭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그 속에 들어가도록 섭리를 하셨고 그 가정에 들어가야만 피어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만 가고 피어나지 않는 건 영원한 저주, 멸망이에요. 엄청난 손해예요.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손해와 이익의 그 대차대조표의 용어를 가지고 들고 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다 손해로 여긴다 이렇게 할 때 대차대조표를 갖고 와요. 그래서 세상에 배설물 의를 만드느라고 조건의 의를 만드느라고 존재의 의를 빼앗겨 버린 것을 이 사도 바울처럼 선명하게 만나고 설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세상의 가정은 뭐 그렇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다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그게 두 개의 반응을 제가 먼저 나누겠습니다. 놀마진 모츠슨, 누군지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한스 크리스티안 앤델슨, 이 두 사람인데 놀마진 멀트스는 리악트로 종로로 탄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엄마가 미혼모로 이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딸을 기를 능력이 없어서 고아원과 위탁 가정을 왔다 갔다 했어요. 9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하기 시작했고 16살 때 포스터 패밀리가 타주로 이주를 하는데 포스터로 이렇게 맡아서 기르는 거니까 16살이면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고 그렇다고 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16살짜리를 그냥 결혼을 적당히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은 4년 만에 파경이 났어요. 그런데 다행히
사진작가에게 발탁이 돼서 모델을 하고 그걸로 배우도 해가지고 배우로서는 영화와 브로드웨이 쇼에서 모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여성의 미의 상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미국 사회 가장 선망의 대상인 남성들과 결혼을 했어요. 조 더마지오, 그 다음에 아르트 밀러, 그 다음에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머린 먼로. 예, 36살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죽었습니다. 끝없이. 돈, 명예, 모든 남성이 선망하는 미 다 가지고도 끝없이 어릴 때 받지 못한 그 사랑의 결핍을 보상받으려고. 우리 모두의 삶이에요. React. 그런데 어릴 때 그 사랑은 내가 받지 못한 건 하나님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에고의 욕망이에요. 에고의 욕망은 실제가 아니에요. 내 상상 속의 욕망이에요. 채울수록 더 목말라져요. 그래서 무적행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육체의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것이에요. 영원이에요. 육체를 벗은 후에도 그 채워지지 아니한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지옥이에요. 한스 크리스티안 앤더슨, 우리는 안델슨 그리죠? 이런 프로 액터로 다스림의 좋은 모델이 된 사람이에요. 그 외할머니가 포주였어요. 그런데 무슨 그런 엄마가 있어요. 그 딸을 강제로 매춘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하고 나서 이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때는 뭐 여자가 살기 힘들죠. 그래서 군인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정신병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엄마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창녀의 사생활하고 무시, 따돌림, 학대. 이 경험을 가지고 쓴 작품이 미운 오리새끼예요. 인간이 만든 동화 중에서는 가장 영적이고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생명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평생에 정규 교육을 못 받았어요. 글을 배우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근데 이제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문법도 제대로 모르고 그때는 또 배우는 다 정식 발음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거절당해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그 자살을 시도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속에 소원이 있어요. 글을 써보고 싶어. 학교도 못 다녔지만 글을 써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원 한번 트라이 해보지도 않고 죽는 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라틴어 학교를 가요. 라틴어 학교는 가장 일반적인 학교예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이 나이 들어서 들어왔지 가난하지 이래서 또 그렇게 앤더슨을 핍박을 했대요. 그래서 평생의 그 교장 트라우마예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쓴 첫 소설이 적흥시인인데 꽤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근데 30살 때부터 동화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동화를 쓰니까 또 음해들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귀족집 아들이 훌륭하게 성공했다 그러면 다 당연한 걸로 박수 쳐줘요. 근데 불행한 애가 이게 잘 됐다 그러면 저게 뭔가가 뒤에 뭐가 있지 이러는 거죠. 저게 아이들을 뺏겨 먹는다고 그런 음해를 받으면서도 작품을 썼는데 백조왕자, 눈의 여왕, 엄지공주, 인어공주, 빨간 구두, 파란 구두 파란 구두는 아니에요. 그 죽었을 때 국왕과 왕비가 장례에 참여할 정도로 스웨덴의 대표하는 문학자가 되었죠. 이 세상은 지옥이잖아요. 사탄이 다스리죠. 그 안에서 어떻게 생명을 피워내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줬죠. 이번 주 본문 저는 제목을 너에게 무엇이 실제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물리적 세계에는 돈이
다죠. 모든 게 돈으로 되니까요.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자꾸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건 정말 웃기는 얘기죠. 육체의 인간을 보고 숨을 쉬지 말아라, 그건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로드가 되는 것은 물리적 세계, 현상계가 아니라 본질계, 영적 세계를 만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종교생활 세게 한다고 하나님이 실제가 됩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로렌스를 만났잖아요. 로렌스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임재라고 말을 하지만 임재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왜 사랑해요? 하나님이 실제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인격입니다. 그냥 돈만 많이 생기면 좋고 남보다 잘 되기만 하면 되고, 그런 인격에서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물리적인 세계는 다 느껴지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이겠죠. 뭐를 바라세요? 우리 인격적으로 아름답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예? 관계가 잘하고 무르익어 가는 건 인격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증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리적인 세상이고 돈이 전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돈만 있다고 행복하지 않지 않아요. 돈만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There is something more. 뭔가가 더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도 않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는 인격. 내 인격이 높고 가치가 있을 때 행복한 것이지.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두 개의 판이 대립하죠.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건 제국판에서는 정말 훌륭한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몇 번이 아니고 가족판으로 살아라. 70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 말이 무조건 용서해라는 말이 아니죠. 판을 전환해. 현상계에서 7억 번을 용서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되면 본질계에 있으면 용서를 하지 않아도 용서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결산 때 우린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결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형상은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 없는 걸 누가 결산합니까? 1센트짜리 결산하십니까? 1센트짜리? 하다못해 애가 한 학기 공부를 했어도 그건 결산하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반드시 결산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얘기로 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1만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 받아서 어디에 썼냐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 받아 어디 썼니? 삼겹살 실컷 먹었습니다. 왜 나만 보고 웃어? 자기네들 얘기야. 갚아야 돼요. 못 갚으면 그만인 계산이 아닙니다. 아유, 그래, 참 고생했다, 너. 어떻게 하겠니, 그냥. 그러면 아무 가치도 없는 거죠. 이건 절대 가치고 영원한 가치예요. 다 갚아야 됩니다. 갚을 수 없는 수준의 갚음이에요. 그래서 참으소서 우리가 다 갚겠습니다. 이래요. 로렌스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멀어 있다고. 정말이에요. 우리는 겨자씨 같은 작은 의, 아무것도 아닌 의, 배설물의 의로
우리가 구원 받는다고 생각해요. 돈 좀 벌어서 성공하면 어디 가나 당당합니다. 그 돈 가지고. 그게야 또 세상에서야 당연하겠지만 교회에서 교회 생활 자기가 남보다 조금 열심히 하면 너무 어려워요. 자기는 문제가 안 돼. 영적으로 눈이 멀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그 존귀함이 보이잖아요. 이 존귀함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감격이 없어요. 감격.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 가치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갚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 스플라니쩌마이. 이 복음서에서는 아껴 쓰고 아껴 쓴 단어예요. 총 12번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3번.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 한 번 쓸 때마다, 함부로 쓴 단어가, 요거 한 번 쓸 때마다 얼마나 그 상황을 그렇게 귀하게 갖고 가지고 한 번 이렇게 딱 쓰세요. 스플라니쩌마이. 애간장이 끓는 거죠. 이 가족의 마음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만날 때요, 이게 생명 스위치가 탁 켜지는 것 같아요. 여기 깜깜한데 스위치 딱 올리면 환해지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강도가 다르지만은 생명 스위치가 탁 켜진 것 같아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것 같고, 이제까지 살았던 삶이 내가 산 삶인데 그랬을 리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나라는 존재, 용서받았죠. 용서받았던 말, 존재가 용납되었다는 거잖아요. 예? 세상에 무슨 재벌 총수가, 대통령이 나를 용납했다 그래도 그 기쁨이 얼마일 텐데, 그 하나님의 용납, 나라는 존재가 용납된 기쁨이, 그 기쁨이 솟아나면서 그 기쁨의 디아들 사이드는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그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기쁨 속에서 아프고 아픔 속에서 기쁘고. 그래서 27절과 28절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계곡이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의 가슴에는 감격이 눈곱만큼도 없어요. 그러니 나가자마자 마주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멱살을 잡고 완력으로 붙들어지면서 갚으라고 그러죠. 똑같이 말해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그러나 이건 갚을 수 있는 갚음인데도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어요. 그러니까 빚을 받는 것보다 네가 감히 나한테 빚을 안 갚았다는 게 더 지금 화딱지가 나는 거죠. 이게 세상 DNA예요. 제구판의 삶이에요. 긍휼과 용서가 없어요. 사실은 정말 불쌍한 거죠. 그래서 동료들이 보고 딱 가니까 주인에게 알리니까 주인이 악한 종아 그랬어요. 악한 종아. 악한 이 말이 파네라스. 파네라 브레드가 보면 싫어할 것 같아요. 파네라스. 네, 파네라가 많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악하다는 말을 봄과 연결시켰었어요. 그래서 벌써 산상수훈에서 그 눈이 나쁘면 그 빛이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리요. 빛이 어떻게 어두워요? 근데 빛이 어두운 빛이 있죠. 그죠? 신기하죠. 20장에도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악한 눈으로 보느냐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에서 3번이나 나오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냐 그러면
하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 표적이 앞에 있는데 못 보고 하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봄의 문제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인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도 내 생명을 그 생명을 사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우리 결산 때는 칭찬을 받든지 노함을 받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갚도록 영원히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영원한 고통이죠. 너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해야 아버지 용서한다는 거 아니에요. 용서의 이니시에이션이 없는 한 절대로 천국이 열리지 않아요. 정리를 해보면 에고의 목마름은 그 이미 지나간 허상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감격도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에고의 목마름으로 하는 종교 생활은 거듭남이 없어요. 절대로 본질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아요. 잘하지도 않고 성화가 안 돼요. 그럼 뭐 하고 있느냐? 자극에 중독되는 거죠. 자극에 중독. 이 자극에 중독된 삶은 절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모두는 절망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돈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콜라당 망해가지고 강원도 묵호를 갔는데 그 묵호에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철도고등학교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그때 철도 공무원 되면 새끼 밥은 먹는다. 위대한 이유야. 근데 그때는 새끼 밥을 못 먹었어요. 지금 새끼 먹는데 행복할까요? 삼식이라고 핍박만 받지. 요즘 우리 집 메뉴에 갑자기 라면이 늘었어요. 그래도 또 살아남으려면 여보 이 라면 참 맛있다. 떡 끓였는데도 맛있네. 거기에는 자극의 중독이 강화돼야 되는 거 절대 컨시더레이션이 없어요. 네, 새끼 밥 먹으면 편하게 옷 입고 싶고 더 잘 입고 싶고 절망이에요. 키에르케고르는 그거를 sickness unto death,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자극을 가지고 사람을 컨트롤하는 이 세상에서 점점 더 큰 자극, 더 성공,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에고는 결코 만족되지 않는 무적행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떤 지점에서든지 에고에서 생명으로 전환이 있지 아니하면 참 불쌍하고 불쌍한 것이 인간이 되는 것이죠. 이 에고의 중심이 보이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심에서 그 보이기는 참 이타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서로 만나는데 이제 세수라도 하고 만나니까 그렇지. 서로 만나는데 이빨은 안 닦은 지 2달, 세수는 3달 동안 안 했어. 그러고 와서 형제님 그러면 그렇지 않고 그래도 서로를 배려해서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만나는 것이 서로의 기쁨 아니에요? 복됨이죠. 이 복됨이 에고가 딱 들어서면 한순간에 저주로 딱 변해요. 이 아름다운 복이 에고가 딱 들어오면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의도대로 너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도는 뭐예요? 나는 네보다 잘났다. 나는 네보다 못난 건 원하지 않아. 에고가 원수가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이에요, 일. 하나님이 3장 전에 일을 허용하셨어요. 일은 복이에요. 나의 일을 통해서 내가 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일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보이기가 돼 있죠. 나 어떤 일 해? 그 일 해갖고 돈 얼마 벌어? 일은 더 이상 내 자신을 즐기는 행위가 아니고요. 남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것도 성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오면은 사람의 기가 점점 억눌러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래되면은 자기는 모르는데 사실은 중심의 불신이 강해져 버려요. 무슨 새로움이 일어나겠나. 그러면 인간은 끝이에요. 새로움을 하지 않는 인간은 끝이에요. 그게.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으셨어요. 이게 섭리예요. 그 섭리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용서 너 잘못한 거 뭐 괜찮다고 해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용서는 감격의 자유를 맛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용납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 첫걸음을 체험하는 거죠. 이게 체험된 사람은 면역성이 생긴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온 세상이 떠들고 난리를 치는데 딱 한 가지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든지 나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 면역성만 건강하면, 또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면역성만 건강하면 뭐 10,000가지 바이러스가 여기 옆에 같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인간 육체가 면역성을 많이 상실해버렸죠. 핵심을 못 봐요. 우리의 인격적 삶, 존재의 삶, 우리의 영적 삶,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우리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인격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이 인격이 억눌리지 아니하고 나의 나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피어나고, 아까 안델슨처럼 그것은 용서의 감격이 체험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게 면역성이에요. 내 존재가 용납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다가 실패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만. 그럼 다음번엔 저렇게 해보지 뭐. 이렇게 되지. 나는 하는 일이 왜 이럴까 뭐 이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오로파일렛의 세계는 이 세상, 생각계예요. 생각계. 이미 말씀드렸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내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생각계에 사는 사람의 유일한 소원은 편하게 해요. 편하게. 그냥 문제 안 생겼으면 좋겠어. 제발 돈 문제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생각계에서 실제계로 우리의 삶이 옮겨져야 돼요. 그때 오로파일렛의 삶에서 다스림의 삶으로 전환되고, 리액트 하던 삶이 선택의 공간이 생기면서 프로액트의 삶으로 바뀌어요. 리액트의 삶의 기준이 어디예요? 거짓이에요. 세상 다 거짓이잖아요. 왜? 마귀가 왕이니까. 모든 게 거짓이니까 불신밖에 없죠. 믿는다 그랬지만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서로 거래하는 것이고, 종교적 신앙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드는 것이지, 하나님 신뢰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 거짓의 불신으로 사니까 삶의 열매는 항상 허무하죠. 저주가 되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실제계로 들어가면, 실제계의 출발점 어디? 말씀이잖아요. 말씀에서 모든 것이 피어났잖아요. 그러니 말씀은 만나면 그냥 믿게 돼 있어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죠. 그냥 실제를 만났으니까 믿는 거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삶을 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이 되죠.
요 전환의 그 피벗 포인트가 용서라 이 말이죠. 용서. 용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만나야 되고요. 말씀을 만나면 용서의 이니시에이션이 생겨요. 내가 용서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실제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만나려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해석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해석에 미쳐있죠. 누가 더 오묘한 해석을 하느냐. 와, 아버지 말씀을 무슨 오묘한 해석을 해. 그렇게 듣는 자식이 그게 자식이에요? 그리고 해석한다는 말은 내가 이미 안다는 말이잖아요. 예? 트럼프가 뭐라고 말해. 그럼 내가 그 말이 뭐라고 이해하잖아요. 해석하잖아요. 왜요? 트럼프를 아니까. 예. 트럼프를 모르면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떤 컨텍스트에서 저런 말을 했는지 모르면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건 항상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로 말씀을 해석하니 내가 해석한 말씀이 나를 못 살리죠. 그러니까 관찰해야 돼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셨나? 뭐라고 말씀하시나? 뭐 하려는 건가? 뭘 하지 말려는 건가? 그것만 관찰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하는데 무슨 어려운 말을 해요. 오묘하게 푸는 말을. 예? 이 모든 것의 출발지가 가족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저주가 어디로 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가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복된 세계가 이렇게 저주로 바뀐 것은 핵심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출발지가 가족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가족이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종교생활을 계속하는 거지. 가족이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뭐가 행복해요? 네.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니다 그랬죠? 그래서 오로파일렛에 무력하면서 성찰하고 선택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불신의 종교생활에서 실제를 만난 간격으로 나아가고 생각으로 말씀 해석하던 데서 말씀의 몸을 만들기로 나아가는데 이것의 핵심이 가족이 들어있고 가족에서 되지 않은 것을 바깥에서 오디오를 하나 듣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가족의 발견, 부제는 가족에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나를 위한 심리학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광현, 한세대학교 상담대학원 가족상담학과 주임 교수이자 트라우마 가족치료 연구소장이다. 그는 우리 마음에 생긴 가장 깊은 상처는 대부분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가족 안에서 겪는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는 불행, 낮은 자존감, 불편한 인간관계 등의 뿌리가 가족 안에 있다고 보고 오랜 기간 가족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였다. 부모가 대학생 자녀 둘을 데리고 상담실을 찾아왔다. 부모는 두 딸이 각기 자살 시도를 하였다고 말하며 왜 이렇게 된 건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겉으로만 보면 가정 환경이 유복했고 엄마와 아빠 모두가 두 딸을 애지중지하며 소중히 여겼다. 부부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싸움을 하지도 않았고 누구 하나 외도를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상담 중에 언니가 자살 충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갑자기 동생이 끼어들면서 자신도 똑같은 충동을 느꼈다면서 어떻게 같은 욕구를 갖는지 서로 신기해했다. 자살 충동의 원인을 탐색해 나가던 중에 가정적이고 따뜻해 보이기만 했던 부모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였다. 부모는 자녀의 일상을 속속들이 감시하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통제가 되지 않으면 못 견뎌했다. 자매의 블로그며 카톡 등 모든 것이 검열되었고 자기만의 어떤 비밀도 허용되지 않았다. 자매는 어렸을 적에는 부모의 이런 모습을 사랑이라 여기고 살았지만 성인이 되면서 부모의 지나친 통제에 지쳐갔다. 자신들의 엄마 아빠가 감시자와 같다고 느끼게 되었다. 부모는 자녀들이 머리를 쓰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자녀를 대신해서 모든 선택을 하고 모든 결정을 내렸다. 자매들은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에게 모든 결정과 선택을 내어주고
부모가 제공한 안락한 환경 속에 머무는 것에 염증과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는 각자 충동적으로 자기의 몸에 칼을 대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다행히 자살에는 실패했고 자매는 적어도 자기들의 몸에 스스로 고통을 주고 끝낼 수 있는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놀랍고 기쁜 성취였다. 그녀들은 그렇게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가장 연약한 존재인 젖먹이도 배가 고프면 젖달라고 울고 떼를 씀으로써 자기의 주도권을 사용한다. 결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찾아낸다면 그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찾아올 수 있다. 적어도 내 삶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요즘 가정은 자녀들에게 아주 잘해주잖아요. 그러나 형태가 바뀐 거지 부모가 자식을 통제 컨트롤하는 건 방법만 바뀐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심해져 있죠. 우리 인간은 자기의 존엄성을 느끼고 싶어요. 자기의 존엄성을 느끼는 출발점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사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선택이 되죠. 왜? 사랑하니까. 왜? 인생을 아직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최강현 씨는 한국의 가족 상담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인데 가족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상처는 가족과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만나서 독일 본대학에 가서 이제 연구를 하고 와서 지금 아마 대표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불안, 상처, 낮은 자존감, 무기력감, 모든 인간관계의 어떤 불편함 이게 전부 가족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현재 내 가족의 아픔은 반드시 내가 자란 가족의 아픔을 재현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알 수가 없지. 우리의 불건강한 가치관의 출처는 전부 가정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붕어빵터리라고 최광현 씨는 부르더라고요. 이 가족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공생관계예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악하고 어려우니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수치가 나의 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하고 나면은 바깥에 나가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그걸 말해서는 안 되고 가려워야 된다는 자기 의식에 시달리죠. 그러니까 가족은 말하지 않아도 끝없이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예요.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이게 진실로 실제로 이렇게 유기체가 된다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근데 이게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교묘하게 서로가 서로를 컨트롤해서 같이 살아남아야 되는, 같이 남보다 더 잘나야 되는 이 게임에 들어가 버리면 모든 복을 저주로 바꾸는 거죠. 이 가족의 문제는 말이죠. 특이해요. 불성실하거나 단절되었거나 참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 가족의 문제는 참는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가족은 유지되는데 행복한 가족이 없어요. 우리 특별히 1세들은 생존 세대잖아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뭉치면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체성, 아니 엄마 아빠부터도 그러죠.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다라는 걸 더 주장을 하죠.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덩어리를 이루어요. 이고 메스라 그래요. 에고 메스. 덩어리가 돼요. 그럼 안정감을 느끼고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개체성과 가치는 더 희미해져 버리죠. 자식을 그래도 한국에서 데리고 온 자식은 낳습니다. 한국은 이 생존 문화가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국도 많이 다르죠. 여기서 낳은 2세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의미 세대예요. 뭘 더 먹고 덜 입고 뭐 이런 게 일세의 관심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나는 왜 여기 있나? 난 정말 뭐를 해야 되는가? 만나고 싶어요. 우리 1세들은 그냥 좋은 자리, 뭐 이렇게 탁, 이렇게 딱 나갔을 때, 우리 애, 응? 뭐, 어디, 뭐야, 이래야지. 우리 애 행복해? 이러면 듣는 사람들이, 저 백수 하는구나, 백수. 실제 가치라는 건 1세대에 없어요. 우리 애는 참 행복해요. 그건 완전히 인간 취급도 안 해. 이 가족이 나됨이 가장 부인된 자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속갯말은 못 하잖아요. 아이들 힘들면 엄마 아빠 찾아와요? 아니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느끼는가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포기하는 게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이 가족의 전체적인 요구가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렇지 않게 길렀어도 그 상관이 없어요. 말되지 않는 곳에서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 두영이가 힘들어하니까 이제 제가 좀 제 인생을 다시 이렇게 살펴봐요. 근데 말은 항상 나는 그랬어요. 꼭 뭐 좋은 학교 가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하버드 가. 직장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연봉이 10만 불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혀 말하지 않았지만 1세로서의 어떤 기본 가치를 나는 한 번도 정직하게 점검하지 않았어. 얘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다 받아들였어. 아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도 우리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는 교인들은 절대로 안 해줄 테니까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이 가족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이 저지돼요. 우리 본인은 아니죠. 그래서 최광현 씨는 수도 셀프의 본산지예요. 거짓자의 본산지가 가족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통증의 중심적인 산지예요. 존 이 사르노라고 NIU의 임생재활의학자인데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무엇 때문에 권위자가 됐어요? 통증이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이분이 찾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1985년부터 물리치료 중단했어요. 통증병원 그래가지고 뭐 물리치료 하는 거 이거 참 솔직히 다 엉터리. 이분 연구에 의하면 세계적인 학자예요. 내 통증이 감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만으로 50%까지 감소돼요. 그러니까 이 통증 자체가 정신적인 거예요. 근데 그 통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았더니 전 세계적으로 샘플에 상관없이 모든 통증은 억압된 분노예요. 분노를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분노의 수치감을 느끼거든요. 깊고 깊은 것으로 억눌러요. 아까 그 상담 케이스처럼 부모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잘해주는 이유가 부모의 불안 때문이에요. 이 얘가 잘못될까 봐. 그 통제하는 거죠. 그 통제하는 손길 하나하나에 무의식적이죠. 부모의 사랑이라고 받았어요. 그게 크고 나서 보니까 전부가 컨트롤이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위대한 섭리입니다. 가족판의 회복으로 가정 회복이. 가정이 회복되면 다 회복돼요. 정치, 경제 회복 안 돼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가정이 회복된 행복한 사람들. 광야에서도 편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창조하셨죠. 섭리가. 사탄이 다스리게 했어요. 버리려고? 아니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지옥 속에서 천국을 피워내도록.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천국을 피워낼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 때문에 이게 출발된 데가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이 잘못 살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족은 다 그래요. 그러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내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사이에 사실은 그 사랑이 진실되지 아니었다는 것에 서로의 가슴이 깨어질 때, 거짓 속에서 진실이 피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가슴이 깨어질 때. 이게 탕자의 비유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다스림을 위임받은 성도들이에요. 유일한 의로운 심판을 가진 것은 교회뿐이에요. 왜? 아버지의 가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긍휼과, 이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나아가는 아버지의 긍휼과 70번에 7번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의 긍휼을, 양쪽 날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의 심판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심판이죠.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내가 용서받은 간격이. 나라는 존재가 용납받은 거죠. 이때 나의 존엄성을 느껴요. 배설물에 의 만들로 댕기지 않아요. 나는 너보다 뭐 학력이 좋다,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잘났다, 뭐 설교를 길게 한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른 의가 필요가 없어요. 노모 보이기.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그 예민했던 것에서 자유해지고 나를 살고 싶어요. 나가서 느껴보고 싶어요. 네? 이게 독사 대가리 풀인지. 우리의 한국 그 풀 이름은 전부 순수 한국어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이름들이 많아요. 이 풀이 있는 것을 보니까 벌레는 무슨 벌레가 오겠구나. 그걸 아는 기쁨 아세요? 현대인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은 기쁨은 느껴지지가 않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 용납을 체험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다. 기도하십시다.